자, 두 번째 주 세 번째 구약성서 신학 강의 시작합니다. 그 구약성서 신학 연구사를 지금 쭉 개관하고 있습니다. 그냥 큰 거 쭉쭉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20세기에 왔어요. 이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이제 종교사학파, 이제 역사비평 방법 중심의 그런 성서 신학들, 성서 신학이 사실 있었던 건 아니죠. 종교 연구에 불과한 거죠. 근데 이제 20세기에 들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성서 신학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20세기에 몇 인물들을 보셔야 돼요. 이 인물들 통해서 지금의 성서 신학의 큰 흐름들이 이제 딱 형성이 되니까 그 중에 처음 두 사람이 누구냐? 아이스펠트와 아히히로트. 이름이 약간 독일 분들. 자, 이게 아이스펠트, 그 다음에 아이히로트. 이 책에 나와요. 책에 아이스펠트 첫 번째 인물,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히로트. 둘 다 아시. 근데 한 사람은 아이스펠트고 두 번째는 아이히로트고. 근데 어쨌거나 이 두 분이 쌍대 산맥을 이제 요 20세기 시작하면서 이루게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성서 신학하면서 이제 이 종교에 대한 연구 이제 직후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스펠트라고 하는 분은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이 역사 비평 이제 이런 종교 사학 이 종교에 대한 연구는 사실 구약 신학과는 이제 다른 거다 이제. 그리고 엄격히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이스펠트가.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역사 내지는 종교에 대한 공부와 구약 신학은 이제 어떤 그 교훈이고 진리성이잖아요. 요것을 엄격하게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런 과학적 학문적으로 종교와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종교, 신앙, 어떤 계시성 이것도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그런데 아이스펠트는 이것이 만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서 신학은 그냥 교훈적인 거, 진리, 이제 윤리 이제 이런 쪽만 공부하고, 그러나 또 학문적으로는 또 과학적으로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이게 아이스펠트는 엄격한 구분을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은 이성과 신앙을 엄격하게 구분한 거죠. 이성과 신앙 내지는 어떤 철학과 어떤 계시성 이걸 엄격하게 구분했다면, 아이히로트는요 이 객관적인 역사 연구와 이 구약 신학의 고백적인 진리는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아이스펠트는 이거는 딱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아이로트는 연장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이고 통시적 탐구를 통해서, 역사적이고 통시적이라고 하는 거 이제 역사 통시적으로 쫙 흘러나온 거 통해서 구약 종교의 정수, 그 구약의 어떤 진리성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후자 아히로트예요. 그러나 아이스펠트는 아니다. 이게 어차피 방법이 틀리다. 학문 방법이. 이거는 과학적으로 그 어떤 이성적인 그런 거를 이제 끄집어내는 거지, 그것이 어떤 계시성, 어떤 영적인 지혜랑 만날 수가 없다. 자, 여러분들 누가 맞아요? 아이스펠트가 맞아요. 아이로트가 맞아요. 자, 여러분들 또 제가 한 가지 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4년 철학을 학부 때 공부하면서 저희 학교가 이제 학부생이었는데도 졸업할 때 졸업 논문을 쓰게 해요. 그게 이제 필수로 해서 졸업 논문을 썼는데, 제가 이제 중세 철학을 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그때 제가 다뤘던
중세 철학, 제가 아까 잠깐 소개해드린 스콜라 철학, 그러니까는 중세의 그 가톨릭의 이제 그 교리들을 이제 이제 수도사들이죠. 이제 수도사들이 그 신학자들이고 신학자들이고 철학자들이었고 그게 이제 중세 시대 성직자들이었는데 그 중에 제가 그 성 보나벤추라와 성 토마스 아퀴나스 두 사람을 비교를 했어요. 왜 비교했냐면은 성 보나벤추라는 그 프란체스칸이고 수도원 운동도 좀 다른 갈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는 탁발 수도사들 그 이제 이쪽 프란체스칸이 아니라 이쪽 도미니칸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달라.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단지 그 어떤 수도원 운동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달라.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법론이 달라요. 그래서 그걸 이제 신인식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철학에서는 얘기하는데 신인식에 있어서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신앙적으로 이해하는 것, 요 방법이 이 두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이성적으로 이해하세요? 어떤 계시적으로 이해하세요? 그런데 보나벤추라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이히로트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요. 송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이스펠트와 같은 입장을 취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단순 이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거꾸로 됐죠. 왜? 보나벤추라와 토마스 아퀴나스는 13세기 분이에요. 13세기. 예. 1300년대 분이고 이거 아이스펠트 아이로트는 1900년대 사람이고 19세기고 600년이나 앞선 분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아이스펠트와 아이로트가 이제 여기 아퀴나스와 보나벤추라를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졸업 논문을 쓰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보나벤추라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까 이제 아이로트의 경우죠. 연결되어 있다. 신앙과 어떤 그 이성성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 우리 인간 자체가 우리 안에 신앙적인 것도 있고 이성적인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분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나벤추라가 맞다. 그렇게 이제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논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논문을 쓰다가 보니까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제 불란서 쪽에 이제 중세 철학자들 더 연구하는 에티enne 지송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그런 사람들 이제 토미스트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학자들이라 하는데 그분들 책을 읽다가 제가 설득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제 왜 설득을 당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성 보나벤추라는 신인식 하나님 이해 있잖아요. 하나님 이해에 있어서 그 이제 우리가 이성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 이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성적으로 어느 정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제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한계가 있고 그 한계에서는 온전한 하나님 이해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요게 보나벤추라 입장이죠. 이게 보나벤추라 입장이에요. 그래서 점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점프. 그 점프는 뭘로? 영적인 계시성, 그 다음에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신비 체험 이런 걸로 점프를 해야 된다. 이게 보나벤추라. 이게 성 프란체스칸이에요. 프란체스코 수도사들의 이제 신학적인 체계가 하나님 인식에서 그러니까 프란체스코도 그거잖아요. 막 새들과 얘기하고 우리 이성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고 역사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객관적인 그런 실체로서가 아니라 뭔가 다른 세계가 열리잖아요. 영적인 다른 세계. 이게 이제 성 보나벤추라인데 근데 제가 원래 그런 입장이었다니까요. 근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 토미즘 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이성성이 궁극적인 하나님 이해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제가 매료가 된 거죠. 근데 왜 그게 매료가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우리가 창조됐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고, 어거스틴 이후에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으나, 어쨌거나 우리의 지금 전 존재적인 통합적인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이성성, 우리의 영성, 우리의 어떤 그 남을 궁리되어 여기는 마음, 그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데, 어쨌든 그 중에 하나가 이성이란 말이에요. 이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성을 주셨는데, 이게 이성성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이성적인 탐구를 계속해서 해 나갈 때 하나님께 도달 가능한 게 이게 토마스의 철학이라니까요. 예. 그러니까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원래는 이제 감신대 바로 이제 고3 때 감신대 바로 가려고 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근조야, 내가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철학이 필요하더라. 그러니까 네가 철학을 백그라운드를 깔고 그리고 나서 신학을 공부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순종적인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과를 먼저 간 거였거든요. 근데 그 철학과를 가가지고 사실은 처음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린 시절에 그냥 신앙생활만 성실하게 하고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철학과 갔더니 신앙과 이성의 충돌이 일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예 신학대학을 먼저 갔었으면 어쨌든 그 신앙적인 어떤 그런 신앙 공동체고 신앙 선지동산이니까 그런 게 덜했을 텐데, 이거는 뭐 철학과 갔더니 애들이 매일 담배 뿜어대고 또 선배들이랑 교수들이랑 술집에 가서 뭐 얘기하고 뭐 개똥철학 얘기하고 물론 이제 중요한 얘기들 많이 했어요. 이제 비하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 어쨌거나 이제 그런 어떤 세상적인 문화, 이런 것들 때문에 세상, 그러니까는 이제 그때 제가 그걸 알았어요. 이 교회 다니는 목사님들 말고 일반 직장인들이 주일날만 교회에서는 그렇게 생활하지만 일상적인 삶에서 힘들겠구나. 이제 그걸 깨달았어요. 이게 종합대학 다니면 이제 그런 깨달음, 그런 게 또 좋은 점인데, 그래서 어쨌든 그게 힘들었어요. 그걸 통과하려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러다 참 재밌는 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1, 2학년 때는 그렇게 힘들다가 점점 세상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점점 철학으로 빠지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요. 한 2학년 말 때쯤 돼서 이제 교회는 안 나가고 철학 공부하고, 저도 이제 그 세상 물이 들어가지고 왜? 칸트 철학, 헤겔 철학이 더 멋있어 보이거든요. 뭐보다 그냥 기독교 교리 뭐 이런 믿음 신앙 이것보다 뭐 헬라 철학 이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체계들이 또 더군다나 20대 초반이니까 그런 이성성이 활발하니까, 그래가지고 철학에 빠져서 교회를, 여러분들 저 그냥 계속 철학 길로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다가 그러다가 2학년 말, 이건 또 참 그걸 얘기하려니까 2학년 말 때 제가 이제 성령 체험을 이제 하게 되면서 다시 이제 돌아서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철학에서 다시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섰고, 그게 이제 2학년 말이고 4학년 때 이제 졸업 논문을 쓰면서 그런 이제 맥락에서 제가 성 보나벤투라로 결론을 가지려고 그렇게 시작했던 거예요. 신인식에 있어서. 근데 다시 4학년 때 다시 철학적인 걸로 이성성으로 다시 제가 돌아서게 되는 이제 그 여정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느라고 이제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이제 재밌는 사실 하나 분명하게 여러분들 알아둬야 할 사실. 지금 아이스펠트가 맞냐, 아이로트가 맞냐, 성 보나벤투라가 맞냐,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맞냐, 이걸 일단 떠나서 먼저 여러분들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신학 지금 학문적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이성적인 추구고 과학적인 추구고, 그리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추구는 누구한테 왔다? 이 이성도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중에 이성성이 있는 거예요. 이걸 끝까지 추구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추구할 때 이성성을 추구하다 보면은 신앙적인 것이랑 부딪히는 게 분명히 생겨요. 그럴 때 지혜가 필요한데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뭘 분별해? 이성성과 신앙성. 아까 아이스펠트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퀴나스가 얘기하는. 물론 이 아퀴나스 철학에서 보면 이게 쫙 또 구분돼 있지 않아. 이제 이런 이성성들이 또 그런 어떤 순수한 어떤 계시적인 철학들과 신학들과 이제 만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신학교에 처음에 바로 신학교에 갔던 제 친구들 중에 얼굴이 어두워서 왔다고 하는 친구들. 근데 그 친구들한테 제가 이제라면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는 거야. 야, 일단 교수님들이 수업 시간에 무슨 얘기를 하든지 들어라. 이성성, 과학성, 역사성, 객관성 이것도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기존에 지금 네가 좀 받아들일 수가 없고 교수님들이 이상한 얘기하는 건 그건 네가 신앙적으로 못 받아들이는 거지. 신앙적으로 못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이성성, 학문성도 닫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는 일단은 구분을 해라. 구분. 너의 신앙적인 영역과 이성적인 영역. 네가 지금 신학교 갔고 학교 갔으면 학교는 이성성을 추구하는 영역인데 학문을 해야지. 단지 거기 네가 아직 교회야? 교회는 영성이고 교회는 신앙성인데 교회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비 체험하고 열심히 은사 받고 성령 충만하고 그러나 학교에서는 이성성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말 돼요 안 돼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성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로 생각하고 그걸 끝까지 추구하라고요. 왜? 이게 내 신앙적인 것과 부딪힌다고 왜 수그러들고 그냥 이상한 얘기는 안 들어. 이렇게 바보 같은 게 뭐가 있어. 그러면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천지 어머니 하나님 하나님에게 통일교 다 뭐예요. 그 이성성을 끝까지 추구하지 않고 쉽게 포기하고 그냥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적인 교리나 그 체험을 어느 정도 짜맞춘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사실 이성성으로 들어가 봐. 너무 웃기는 교리들이잖아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어긋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성적인 것들에 대해서 뭔가 안 좋은 마음이 있고 그냥 신앙적인 거, 계시적인 거, 영적인 것만 추구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물쭈물 그게 양다리예요. 차라리 그냥 차가우면 차갑고 뜨거우면 뜨거워야 되는데 양다리라니까 이제 이단들이 이놈의 이단들 사이비 종교들이 그런 이단적인 것들 그냥 인간들의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냥 말만 어떻게 짜맞춰가지고 그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금 20세기 성서 신학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특별히 아이스펠터, 아일로트 이 두 분한테 다 배울 점이 있는 거고 성 보나벤투라,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분 더 깊죠. 사실 수도사들이고. 예. 그러니까 이들의 그 신학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구분하셔라. 예. 신앙성과 이성성을 구분하셔라. 예. 종교성과 어떤 종교성, 계시성과 역사성을 구분하셔라. 예. 그럴 때 우리가 이쪽에서 끝까지 추구하고 또 이쪽에서도 끝까지 추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고 그런 거 하나 또 다른 거 하나는 그런데 그것이 여전히 하나님의 세계, 신비의 세계, 계시성은 여전히 우리가 인정하는 가운데 이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뭔가 통합되고 만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들 지금 신학대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학문적으로 되도록 많은 학자들 접하시고 그런 또 역사 비평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도 않고 역사 비평은 그거 다 자유주의고 그러지 마시고 뭘 얘기하는지 들어가서 보시면 진짜로 거기서도 하나님의 계시성을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론들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는 그런 의미에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 열심히 책 읽으셔야 되고 그런 구분하시는 지혜로 계속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이스펠트, 아이히로트 이제 두 사람 얘기했고 이제 더 중요한 사람이 나오니 바로 폰 나트예요. 폰 나트라고 하는 학자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폰 나트 학자 가기 직전에 이제 그 아히로트가
여러분들 구약 신학의 과제를 얘기하는데 의미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아히로트가 구약 신학의 과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사를 관통하는 진리 탐구다. 멋있죠? 역사를 관통하는 진리 탐구. 네. 이스라엘 역사를 관통했고 오늘날도 이어지는 인간의 역사들을 관통하는 진리 탐구가 있다. 이제 이건데, 근데 이분은 그 유명한 개약 사상. 네. 여러분들 이제 그냥 이제 여러분들 그냥 목사님들도 그러시고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하면 개약 신학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누구의 영향이 커요? 이 아이로트가 그 개약 신학 사상을 집대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은 구약의 어느 부분을 짝짝 잘라도 그 단면에서 간통하는 일관된 주제가 늘 나오니 그게 뭐다? 베리스, 언약, 계약, 계약 사상을 강조하신 분이 이제 아이로트입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게 우리가 한마디로 딱 멋있게 성서 신학을 정의하고 싶어. 지금 아이로트는 그렇게 정의했어요. 계약 신학. 근데 이제 이 단점은 뭐냐면 다양한 여타 다른 이념들, 다른 여타 신학적인 메시지들, 중요한 사상들을 놓쳐요. 간과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양성들, 구약 성경의 그 충만한 그 보고들을 이제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교리, 기존에 내가 정리했던 이런 신학적인 사상으로 다른 것들 놓치지 마세요. 제발. 그러니까 이 성서 신학을 공부하면서는 좀 다양한 그런 신학들을 좀 받아들이시고 그다음에 되도록 말씀으로부터 말씀을 좀 받으려고 하시고 내가 덮어씌우지 마시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요. 이제 폰나드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 폰나드는 1901년에 태어나서 1971년에 돌아가셨는데 20세기의 가장 대표적인 성서 구약 성서 신학자가 되겠습니다. 구약 신학 연구에 새로운 역사를 열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구약 자체에 이미 하나님의 구속 사건과 그에 대한 고백이 이미 펼쳐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소리는 뭐예요? 기존에 여러분들도 사실 여러분 중에서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독교 우리 신앙에서 구약이 더 중심이에요, 신약이 더 중심이에요. 대부분들이 신약이 중심이시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폰나드의 성서 신학에 있어서도 구약에는 하나님의 구속 사건이 없는 것처럼 그냥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 중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의 하이라이트 그거에 그냥 준비 과정으로서 봤던 거를 구약 성경으로 본 거거든요. 근데 폰나드는 아니다. 구약 성경 자체에 그 구속 사건이 이미 고백되고 있다. 그래서 구원사의 사건을 있는 그대로 구약을 설명해내는 것 그것이 구약성서 신학이다. 더 정확하게 구약은 하나님의 계시의 기록이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들이 여전히 펼쳐지고 있고 그것이 또 신약과 만나고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는 구속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성을 이미 구약에 관통하고 있다라고 첫 번째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이분의 비평 방법이 전승사 비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승사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첫 주에 강조한 것처럼 어떤 말씀이 딱 우리 눈앞에 떴을 때 그것의 전승의 흐름들을 다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해서 신학을 얻어내는 전승사 연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신학 사상이 어떤 전승의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그들의 역사를 이뤘고 그들의 신앙 고백을 어떤 역사적인 현실 상황 속에서 하고 있는지. 예? 그러니까 지금 역사성, 상황성, 신앙 고백, 하나님 만남, 하나님 이해 다 종합되어 있죠. 이제 이게 전승사, 그 하나의 율법 전통, 예언 전통, 지혜 전통, 시가 전통, 찬양 전통, 묵시 전통 이런 것들이 쫙 그 흐름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전승의 흐름들이 쫙 흘러가고 있다니까요. 이런 전승사 비평 방법을 통해서
이 구약에 있는 그 신앙 고백을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신학화하는 작업이 이것이 구약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서의 그 어떤 전승들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그 각각의 그런 신앙들을 신학화하는 작업. 요게 이제 성서 신학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분이 이제 성서 신학의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하시는 거고요. 세 번째가 바로 실존성이에요. 실존성. 근데 이제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 실존성 그다음에 다시 이야기하기. 이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까지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실존적인 신앙을 신학적으로 해결하는 게 성서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존적인 신앙이라고 했을 때 뭘 얘기하는 건지 아세요? 그때 시대에 그들에게 다가오는 제일 중요한 신앙들, 실존적으로 다가오는 거. 그래서 이분이 예를 드는 게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똑같은 십계명인데 십계명에 대동소이하지만 제4계명의 이유가 다르죠.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안식일 개념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을 때 제7일 하셨으니까 너희도 쉬어라. 이게 출애굽기의 십계명이면 신명기 5장의 십계명에서 안식일 이유는 뭐예요? 너희 애굽에서 노예되었을 때 기억하고 제7일은 너희 집에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들 또 나그네 객까지도 쉬어라.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던 노예 사례를 기억하고 이때는 다 쉬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다르죠? 같은 십계명인데. 이게 다시 이야기하기예요. 리텔링 되게 중요한 방법이에요. 리텔링. 여러분들의 설교는 다 리텔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리텔링하는 거예요. 이 리텔링하는 것 자체가 신학적인 작업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가 선포되었을 때의 그 창조의 안식일이 신명기의 십계명이 선포될 때는 그 창조 세계의 안식일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정의를 베푸는 일이에요. 노예 힘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기회와 쉼을 준다는 의미예요. 사회 정의적인 의미, 사회 약자 보호. 리텔링입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리텔링하는 거. 이게 신학적인 작업이에요. 실존성. 그때 당시 실제적으로 가장 필요한 메시지가 뭐겠냐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 폰나드까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이제 폰나드 조금 설명하면서 20세기 후반에 신학들이 어떤 흐름을 가고 있나 그거 얘기하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의 구약 성서 신학하기 오늘의 방법론 이제 세 번째 주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는 여러분들 아까 아이로트 아이스펠트 있죠. 네. 그 두 개의 차이점 얘기하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더 타당하고 나는 어느 쪽으로 지금 신학이나 신앙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거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오후 5시까지 제 이메일로